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에게 한 신문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다가오는 미래에 닥칠 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는 그것은 교회가 이 세상에서 중생 없는 용서와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없는 기독교, 하나님 없는 정치, 지옥 없는 천국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한 신실한 신앙인의 150년도 더 지난 오래전의 예측이었지만 불행하게도 오늘날 너무도 정확하게 적중했습니다. 요즘 선교도 많고 봉사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설교도 많고 예배도 많고 성경 공부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희생 없는 예배, 회개 없는 설교, 거듭난 체험이 없는 사람들의 봉사, 성령 없는 프로그램과 행사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의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외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부자 교회였습니다. 다른 교회들처럼 외부적인 핍박이나 내부적으로 이세벨이나 니골라당 같은 이단의 유혹도 없는 평온하고 안정된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당시에 벌써 은행이 세워질 정도로 경제 활동이 활발한 도시였습니다. 특히 방직 공장이 많이 세워져 있어서 수많은 옷감과 의류를 생산해내고 있었고, 이곳은 또 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안과 의학교와 전문병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인들이 많이 있었고 훌륭한 사회적 여건이나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교회였습니다. 주일이면 많은 지성적이고 점잖은 사람들이 크게 잘 지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설교자의 수준 높은 설교와 수준 높은 웅장한 찬양대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외형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은 한마디도 듣지 못하고 무서운 책망만 받습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구역질 나는 교회라고 책망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리라. 뱃속에 그냥 넣고 있기에는 도대체가 역겹고 메스꺼워 견딜 수가 없다. 구역질이 난다. 토해버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의미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들의 미지근한 행위 때문입니다. 당시에 라오디게아는 모든 면에서 조건이 다 좋았는데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식수를 남동쪽으로 약 16km 정도 떨어진 골로새까지 돌로 수로를 만들어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유명한 온천이 있었는데 그 역시 수로를 통해 물을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6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물을 끌어오다 보니까 오는 도중에 찬 식수는 미지근해지고 벌레가 생기고 악취나는 물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온천수 역시 출발할 때는 뜨거운 물이었으나 오는 도중에 거의 식어서 미지근해지고 석회질과 섞여서 쓸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라오디게아 지역의 상황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이 차가워야 식수로 쓸 수 있고 뜨거워야 온천물로 쓸 수 있는데 미지근해서 냄새나고 석회질 먼지까지 떠 있으면 아무 곳에도 쓸 수가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신앙생활이 그랬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오래 들락거리다 보니 신자의 외형적인 모습은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 들은 것 많아서 말은 잘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믿음을 가진 훌륭한 신자 같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면역성만 잔뜩 키워서 회개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습관적으로 하고 가식적으로 체면 치레로 합니다. 믿음을 더욱 성장시켜 희생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열정도 없습니다.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편하게 마음 내키는 대로 쉽게 형편에 따라 욕만 안 먹을 정도로 현상 유지만 하려고 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대접받으면서 우아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자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의 교만한 착각 때문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질이 풍족하니까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고 바랄 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연륜이나 전통이나 직분 같은 외적인 모양을 가졌으니 영적인 것도 갖추었을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돈이 많으니 부자인 줄 알았고 비싼 옷을 입었으니 고상한 인격을 가진 줄 알고 눈이 밝아서 잘 보는 줄 알았습니다. 완전히 허상에 속아서 산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궁핍했고 헐벗었고 소경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러한 실상은 보지 못하고 허상만 보며 자만하여 틈만 나면 자랑을 합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을 향한 주님의 권면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실상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착각하며 자랑하는 것 세 가지를 지적하면서 권면하십니다. 네가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가난한 것은 은행을 말하는 것이고요. 물질을 말하는 것이고 눈먼 것, 안과 병원 말하는 것이고 벌거벗은 것은 방직 공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말씀은 시련을 통한 믿음을 가짐으로 영적으로 부유해지라는 말씀입니다. 흰옷을 사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영적으로 수치스럽게 벌거벗은 것을 가리라는 말씀입니다. 안약을 사라는 말씀은 성령의 은혜로 영의 눈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살지 말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다 주님으로부터 사는 것입니다. 본문에 사서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내게서 사서 계속 반복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으로부터만 온다.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권면은 열심을 내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되지도 않았으면서 된 줄로 착각하고 교만하게 살았던 죄도 회개하고 그동안 미지근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 걸치고 이중적인 삶을 살았던 것도 회개하고 이제는 좀 바로 보고 바로 깨닫고 바른 믿음 가지고 열심을 내라는 말씀입니다. 회개 없는 열심은 안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옛사람으로 하는 열심은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고 얼마나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가련한 존재인 것을 알고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주의 일에 게으르고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존재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회개하면서 열심을 내야 하고 열정적인 뜨거운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은 문을 열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이 서서 한다는 말씀은 문 밖에 서서 해서 서서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 현재 완료형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 앞에 와서 서 계신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드리노니라는 말은 현재형으로 지금도 계속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완악함으로 꽉 닫아버린 마음의 문을 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소위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고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음을 열어야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마음과 삶을 주장하시고 삶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게 하실 텐데, 마음문이 굳게 닫혀 있으니 신자라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욕심대로, 자기 주관과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였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회개를 촉구하시는 주님의 권면을 듣고 회개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함께 동거하며 동행하시는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내 속에 내주하시면서 내 삶을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주님과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며 항상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축복은 승리와 영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보좌에 앉는다는 말은 왕권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앉으심으로 왕적인 지위를 누리시는 것처럼 이기는 자에게도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것과 같은 권세를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할 것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나 자신을 점검해 봅시다. 나의 겉모습이 아닌 속사람을 점검해 봅시다. 나에게 진정 믿음이 있습니까? 거듭난 신앙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날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점점 뜨거워지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내 영적인 모습이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가 아닙니까? 주님의 책망이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의 책망과 징계를 감사히 받으면서 열심을 내어 회개함으로 나의 참모습을 찾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 인격으로 만들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